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2장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제산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배상에 관한 법은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재산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1절에서 15절까지의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배상법을 보게 되면 도둑질에 대해 매우 엄중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 4배에서 5배의 무거운 배상을 하게 해서 도둑질 자체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구약의 배상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실제로 도둑질하다 배상을 해야 할 돈이 없어 종으로 팔려간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종이 된 히브리인들은 6년 동안 종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7년째에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배상의 의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은 바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욥의 고백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죄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위의 세 가지는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는다는 것은 잡신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당시 이방 신전을 찾았던 우상 숭배자들이 짐승과의 행음을 통해 이방 신들에게 계시를 받는다는 난잡한 행위였습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위배하는 죄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질병, 재물, 두려움,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힘을 주시고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장을 찾듯이 말입니다.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에 속이고 마음을 빼앗고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입니다. 무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자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2장 1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들을 미워하셨고 금지시키셨습니다. 에스겔 12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몫이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한국의 무속과 기복신앙 그리고 토착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섞인 잘못된 신앙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이 좋다고 따르는 또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꼭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세 번째, 약자보호법. 16절에서 27절까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인 결혼 지참금은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일종의 보험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나그네로 살았던 이집트에서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방 나그네를 잘 대우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관심은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법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광야의 일교차는 매우 큽니다. 낮에는 덥지만 해진 후에는 매우 추워 이불이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겉옷을 밤에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옷을 전당 잡혔다가 밤까지 찾지 못하면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반드시 밤이 오기 전에 그 옷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세밀한 사정까지도 자상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도 세밀하게 지켜보시며 살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다면 그것은 이웃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꼭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부를 부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혜로 족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이유는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를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레미야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입니다. 밤 10시까지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